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일야전도의 헌신예배 때는 박영숙 권사님이 잘 들으시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은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해서 또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감사하고 청년들도 감사하고 이 여전도의 식구들은 우리 청년들 오늘 피자를 사줘야겠죠? 네, 이 여전도의 식구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분들을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다 보면 상상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보리떡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걸 먹고 보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한마디로 귀신아 돼지떼으로 들어가라 명령하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래고 경이로웠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 돌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난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피의 근원이 메말랐다. 소경 바디오는 눈에다가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이 밝아졌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참 성경을 읽어보면 신나는 일이죠. 우리도 소망합니다. 남준육교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사역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사역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지기 전까지는 능력은 나타났어도 생명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지 예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만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은 병든 자가 치료받는 능력,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 안진병에게 일어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뺏고 없애 죽이고 죽을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내 주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깨지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내 주님마저도 죽으셔야만 당신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암병이 고침받았다고 칩시다. 전철기 집사님, 그럼 우리 영생합니까? 또 죽습니까? 전 집사님, 제가 오늘 암이 걸렸어요. 제가 오늘 위장암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위장병이 치료됐어요. 그럼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제가 살아요. 곧 죽어요. 또 죽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예수의 능력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지만 영생은 못 가져다 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주셔야 했다고요. 제가 좀 말씀하는 논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교회는 예수의 능력보다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니 행복합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춤이 절로 쳐지네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네. 여러분, 저에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섬기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특정한 성도님의 이름을 거명해서 불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유춘희 집사님을 뵈면 존경스러워요. 우리 유춘희 집사님에게서 저는 한 번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춘희 집사님에게서는 예수님이 모습이 보여서 언제나 좋아요. 함께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건 예수의 능력보다 예수의 생명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면 힘있게 하면 합시다. 이 여전도 회원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살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내 주님마저도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생명을 깨뜨리셔야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었기에 채찍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입니다. 그 권세가 유효합니다. 주의 보혈은 어떤 죄인도 씻고 어떠한 어둠의 영들도 침몰치 못하게 하는 방패막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피는 당신의 생명이 쪼개져서 흘린 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깨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어린 양이라고 하늘나라에서 경배하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깨져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지금도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시죠. 저는 우리 남전주 교회에 예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 우리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누릴 특권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 한 잔을 마셔도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화 통화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의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깨뜨려야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인 제가 제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려야만 저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전도에 온 여러분이 십자가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을 깨뜨려 죽여야 여러분의 언어 속에,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죠. 능력은 깨지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세상 건져내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권능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깨뜨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남전주교회 여러분이 깨지고 죽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웁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이유. 황인성 목사가 날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생명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란 말은 값싼 그릇이란 뜻입니다. 질그릇이 깨졌다고 주부가 통곡하지 않아요. 하찮은 그릇이니까, 흔한 그릇이니까, 가치 없는 그릇이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보배, 예수의 생명을 이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PPT 1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제 자아의 생명을 질그릇으로 여기면 깨뜨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찮은 내 생명, 자아의 생명. 이 하찮은 아담 속에 들어있는 이 자아의 생명을 깨뜨리는데 아까우니까 못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보배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보배예요. 신앙인들을 봐보세요.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자기 자아의 생명을 하찮은 질그릇으로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뜨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좀 무너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욕했다 해도 기분 나쁜 건 나쁘지만 괜찮아요.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것,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질그릇 같은 내 생명을 깨뜨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그걸 원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주지 못한다고 가정합시다. 나는 내 이름이 욕먹는 건 견딜 수 없어. 그 얘기는 내 이름을 보배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이름을 질그릇으로 여겨야만, 자존심을 질그릇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그 생명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기꺼이 죽일 수 있어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할 수 있어요. 서로 함께 이해관계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밀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손 내밉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저줌으로 우리 교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개 숙입니다. 그가 손을 내미는 건 자기의 생명을 깨뜨리는 질그릇의 고백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자존심이 강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내 자존심 밝히면서까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보배임을 안 사람은 내 자아의 생명은 질그릇처럼 깨뜨려도 상관없는 생명이라는 걸 인정할 때 기꺼이 죽어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살고 죽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게 보배였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이 보배였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출신이 보배였어요.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인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배로 여겼어요. 그런데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러한 나를 찾아와 사도로 은혜 삼아 만들어주신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비로소 알았어요. 내게 있는 모든 건 똥이다. 내가 8일 만에 세례 할례를 받은 것도 배설물과 같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배설물과 같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배설물과 같고, 나라는 존재에 파생된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깨져도 가치 없는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긴다고 고백할 경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의 생명은 하찮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 남존역 교회를 섬기다가 무릎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성도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질그릇처럼 깨뜨렸기 때문이었어요. 힘겨운 고난의 이 여정을 지나면서도 기꺼이 내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주의 교회를 살리기 원했던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질그릇처럼 하찮게 여겨 깨뜨린 사람들이 해온 길이었어요. 내 자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손도 못 내밉니다. 내 자아의 자존심을 보배로 여긴 사람은 십자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보배로 여긴 사람은 내가 욕먹고 비난받고 싫은 소리 들음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는 보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배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야 내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나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내 새끼들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 떨어지지 않고 뿌리 내리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예수의 생명 앞에 하늘의 미랄처럼 깨뜨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미랄 너머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 부여하신 생명을 신뢰하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면 아픔밖에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제 생명 나타난다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을걸요? 우리가 서로 여전도 회원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봉사해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하면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목사의 설교 속에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강단에서도 나타나고 사석에서도 나타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은 복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연암이당에는 맛있는 갈비탕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절간에는 고요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산속에는 피치톤 산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5시간씩 등산합니다. 우리 시춘회 권사님이 그럽시다. 강호구 장로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강 장로님은 등산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자기는 뭐한디 고생스럽게 올라갔다 또 내려올 길을 올라가냐고, 나는 그렇게 힘든 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뒤에 듣다가 나도 동감입니다 그랬어요. 산속에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갑니까? 거기 하면 산소가 나타나니까, 이 저변에 이 없는 산소가 나타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찾아 나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나야 되는 건 교회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의 생명을 질그릇으로 취급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질그릇으로 취급할 줄 알아야 돼요. 질그릇으로 여겨야 깨져도 덜 아파요. 내 자아의 생명을 보호해, 내 자존심을 보호해. 누구도 내 이름 건들면 안 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배로 여긴 사람은 깨지는 걸 못 견딥니다. 깨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깨진 게 억울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보배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존심을 깨뜨립니다. 자기의 주장을 깨뜨립니다. 자기의 자랑을 깨뜨립니다. 자기의 경력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주님 생명 나타나십시오. 오늘 본문을 PPT 3번을 한번 띄우고 같이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보배로 여기시나요? 질그릇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남전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을 언제나 주님 깨셔도 됩니다.
바싹 깨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질그릇으로 여기시나요? 보배로 여기시나요? 내가 깨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은 소망하시나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비난받아도 내 가정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나는 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나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그것이 주님께 구원받아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초청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주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며 성령의 불을 붙였던 사람들은 언제나 깨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은 길선조 장로님이 깨져서 공개 죄 자복을 함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평생 대중 집회를 인도했던 독일의 복음 전도자 라인하르트 폰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의미다. 깨지지 않는 설교자에게서 성령이 나타날 일이 없죠. 깨지지 않는 이 여전도 회원들 사이에서 성령이 나타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깨지면 힘없는 여인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깨지면 무능한 목회자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깨어지면 그가 머무는 곳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나타나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찬양에 역사하시며 그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1903년 영국의 일제 대봉을 일으켰던 여인 중에 제이스펜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에서 자아의 생명을 못 박아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면 충분하셨다니까요. 죽은 자 살리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이 세상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기에 주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깨져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조금 다니는 신자로 안 살고 말이에요. 정말 어디 가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네. 저 목사에게는 예수가 보여. 저 성도 권사님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얻을 거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질그릇이라고 느껴져야만, 이 자아의 생명은 깨져야만 하는, 깨져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는 하찮은 질그릇으로 여길 수 있어야 우리는 깨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져보지 않은 때가 언제 없겠습니까? 다 깨져봤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몇 달 동안 깨져서 내 자존심 내려놓은 경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사업이 잘 되어 구차하게 살던 내 삶의 통장에 수억씩 저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 어간에 깨어져서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암이 고침받았어요. 그 이후에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무엇이든 헌신할 수 있을 만한 흥분된 마음이었어요. 그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깨져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지는 그리스도인 많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도 깨지고 은혜가 바닥일 때도 깨지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도 깨지고 젊었을 때도 깨지고 늙어갈 때도 깨지고 형통할 때도 깨지고 사방이 막혔을 때도 깨지고 항상 자기의 질그릇의 생명을 깨뜨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화면 PPT 5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를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말고요, 기분 나쁠 때도 깨질 수 있나요? 나를 칭찬해 줄 때 말고요, 나를 비난할 때도 깨질 수 있나요? 내 편이 되어줄 때도 말고요, 내 대적이 되었어도 깨질 수 있나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항상 나는 내 생명을 질그릇으로 여기고 항상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내 자아의 질그릇 생명을 사망에 넘겨 죽어줄 수 있나요? 헌신이 뭘까요? 그런 신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항상 예수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질그릇으로 여기기 전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질그릇으로 여기면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PPT 6번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항상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질그릇으로 여길 줄 알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바닥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누추한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기를 준비되신 분이면 우리 힘있게 하면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나는 내 자존심을 오늘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나는 내 주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나는 내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며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이면 붙들려요. 온몸은 채찍에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 전날 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등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큰 헌신을 한 마리아를 기억하는 얘기일까요? 단단한 독이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듯이 나 예수가 십자가에 내 자아의 생명을 깨뜨려야 내 생명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퍼진다.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된 어디에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너희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단단한 너희의 질그릇 같은 자아의 생명을 깨뜨려라. 그래야 내 생명이 향기 난다. 내 생명이 교회에 살린다. 스미스 겔스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가 단단한 뼈 속에 들어있듯이 우리의 겉사람 뼈 속에 속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와 돌과 시련이라는 망치를 통하여 우리의 뼈를 깨뜨리십니다. 거기에 골수인 속사람이 밖으로 나와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싫은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다. 누가 그랬는지도 잊어버립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깨지면 돼요. 나는 오해받아도 돼. 내가 예수도 아니잖아. 나는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내 생명 그렇게 높은 가치 있는 아니야.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남들이 나 무시하면 무시받지. 남들이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듣지. 내 생명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걸 내가 그걸로 깨져서 예수의 생명에 나타나면 나는 그걸로 좋게.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신앙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은 여생 진짜로 예수 믿어봅시다. 진짜 예수쟁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깨져서 질그릇 같은 내가 깨져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